주님,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꼴을 먹이는 주의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하며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광야의 길에 저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생명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올바른 맑은 시내가 있는 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나고 피곤할 때에 주님 인도하신 그 길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꼴을 먹습니다. 주님, 잘 씹어서 잘 소화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의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19일장 우리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신약성경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시,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6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67면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된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7장 1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처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 같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시편의 말씀, 23편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 대관령에 목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양들 키우는 목장에. 한국에는 이런 양들 키우는 목장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대관령에 가면 그 언덕에다가 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푸른 목장에 양들이 풀을 뜯는 그런 한가로운 그런 모습을 그려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풀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양들을 가져올 때 뉴질랜드, 호주 쪽에서 많이 양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뉴질랜드의 목장을 보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이 있고 그리고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들의 모습 그리고 맑은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 뭐 이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런 가수의 노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풍경을 흔히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23편은 전혀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황량한 광야의 유대 광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릴 때부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키우던 목자였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목동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밤에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칠 때 밖에서 한밤중에 양들을 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는 그런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목자입니다. 오늘도 보면 주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이 의의 길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파른 산등성이로 지그재그 형태로 난 양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쫙 펼쳐져 가지고 낭만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에 잠깐만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낭만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혹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험악한 길,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길은 마치 이리와 늑대들이 언제든지 보면서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는 가파른 절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유대 광야의 길은 잘못하면 그냥 발만 잘못 내디디면 험악한 곳에서 찢어지고 상처가 나기 쉬운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는데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하루 종일 목자가요 양들을 데려가려면 양들이 이것저것 가시밭길에 찢기고 부닥치고 혹은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져서 목자가 기름을 발라서 양들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요. 계속 거기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나. 목자의 생활은 참으로 피곤한 생활이에요.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야곱도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자기 장인의 양을 치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런 인생이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애굽 바로 왕에서 내가 인생을 참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고로운 이 길이 목자의 길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양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인생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살아갔던 그 모습인데 이 조성욱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의 평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분이 좀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저는 분인데 이분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이 성서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학위를 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히브리 대학에서 한 7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경험을 써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한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베들레헴 인근에 1년간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린 적이 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장소를 지척에 두고 그분께서 호흡하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 거기서 태어나셨으니까 호흡하셨던 공기를 들이마시고 목마를 때 죽이셨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였다.
베들레헴은 주거 환경으로는 쾌적한 곳이 아님에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탄생하셨던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충분히 사랑스러운 곳이었다. 유대 광야 가운데 산비탈에 세워진 산동네이기 때문에 그 산동네 출신인 이 아마 목사님도 용산구에 있는 아주 그런 곳에서 자랐거든요. 산동네 출신 내게는 한결 정겨운 말이기도 했다. 그곳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베들레헴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를 찾게 되는데 거기 가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아침마다 따끈하게 구워내 놓은 빵, 그 빵 이름이 호베즈라고 하는데 그 빵 호베즈에 올리브 기름과 콩을 갈아 만든 호무스를 발라 한 입에 넣고 음미할 때는 왕의 식탁에 부끄럽지 않았다. 낮에 내려쬐는 뜨거운 태양빛에서 영양분을 얻고 저녁에 내리는 은혜의 이슬로 마른 목을 축이며 자라는 산기슭에 올리브나무와 과원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무르익기를 기다리며 나무 그늘에 앉아 보기도 했다. 신랑을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난 들판에서 희년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 배경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한 손에 수양의 뿔과 다른 손에 올리브 기름병을 들고 마을 초입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지금 베들레헴의 광경을 거기서 살았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자의 모습이 어떠냐? 여러분 거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굉장히 노동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목자에 대한 일과를 이야기하는데 목자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목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키우는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만 목자가 관심을 잃어버리면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에스겔도 34장에 보면 이 못된 목자들, 양을 치지 않는 선하지 않은 양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이 굶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는 초장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찾아 헤매요. 양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시냇물이 어디 있는지를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분주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배고픈 이리들이나 양들을 잡아먹히지 않도록 양의 우리를 단속해서 울타리에다가 양들을 가두어 놓아야 되는 일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 게 마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양이 발견되면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양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이 목자의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양들은 광야에 살아요.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꼴을 찾지 못합니다. 길도 못 찾아요. 다른 동물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뿔도 없어요. 그리고
발이 짧아가지고 빨리 달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오늘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눕는다라고 하는 누인다라고 하는 말에 이게 히브리 말의 그 뜻을 보면 때려서 두들겨 가지고 눕히는 거예요. 양들이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지멋대로 가요. 길을 잘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가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막대기나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탁탁 때려 가지고요. 그리고 아니면 뒤에 그 개들이 있잖아요. 양을 치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개들이 인도 가지고 막 위협을 해 가지고 다른 길로 험한 곳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인다고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강제로 누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 멋대로 갈 길이 많습니다. 내가 마치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듯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눕히시는 거예요. 강제로 눕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가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이 매의 손잡이를 주님이 잡고 계시면 여러분 맞는 것이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푸른 풀밭, 맑은 고요한 이 시내 이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 아마 노년에 쓴 것 같아요. 말년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두고 보면서 자기 얼마나 험악한 생활을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은 푸른 풀밭과 같고 고요한 시내과 같고 뉴질랜드의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내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날마다 훈육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을 우리를 만드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문명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뭐 예술을 하고 창조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공포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아파트가 제가 사는데 6층에 어떤 아줌마가 계세요. 근데 그분 가끔 뵙는데 이제 알픈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한 70대 정도 되셨어요. 70, 80 사이에 계시는 분인데 아들들을 데리고 6층에를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데 영정 사진을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날마다 뵙는 분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한 6개월, 한 1년 전부터 못 뵀거든요. 근데 아마 질병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하려고 제가 그 가정에 복음 전도지도 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가끔 만나면 평안하시냐고 그렇게 인사했는데 지난주에도 인사를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마다 어려움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목자 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골짜기 가운데 샘도 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이 나게 하신 분이세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친히 물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정말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양은 이렇게 눈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 앞도 미래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 가지고 미래를 추측하고 예측해서 과학이라는 게요, 이게 뭐 전부 다 추측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이게 기후 같은 거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다 보잖아,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우리의 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들겨서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그리 녹록지가 않다라고 주님께 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수고롭게 오늘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차려 주시고 우리를 그 험악한 인생의 의의 길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낭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양과 같아서 우리 인생길이 광야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꼴을 찾지도 못하고 길도 알지 못하고 다른 동물과 싸울지도 못하고 심지어 도망가지도 못하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죄악된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다가 양 같은 존재가 목자가 와서 울타리의 문을 열어주면 그 문을 가지고 목자를 따라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인도해 주신 그 길로 걸어갑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울타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울타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 자신이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예비해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는 양이 굶지 않도록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그 길을 준비합니다. 이리와 늑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양들이 다쳤을까 봐 기름을 발라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선한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루하루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다가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목자가 없는, 진정한 목자가 없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린 인생의 모습을 저희들은 실감합니다. 주님, 주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런 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때로는 훈계하고 교훈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면 주님 반드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그런 울타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녀들,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바위 밑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정쟁이 더 끝이 없고 주님 갈등이 더 많은 이 시대에, 특별히 저 북한과 같은 이런 악의 세력들이 엄연한 이 시대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하심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바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과 직장과 일터와 농토와 모든 것들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